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행복한 삶으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날마다 불행해지느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염려하며 살고요. 마음이 늘 답답해요. 그리고 절망하고요.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은요,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조금씩 우리를 오지만은 그 전쟁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는요, 염려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게 염려되는 일이 있고 작게 염려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염려되는 일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염려를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염려하는 사람이네 하면 마귀가 탁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염려란 말은 메림나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근심, 걱정, 마음이 어수선해짐, 막연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염려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보통 그냥 자연적인 사람이라면 다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은 다 염려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윗상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늘 우리 이 자매님 같으면 외모에 대한 문제, 자기 삶 가운데 누구든지 이런 문제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 안 하면 좋은데 생각을 계속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염려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가 나를 잡아먹을 때까지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승리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조금은 해도 되겠지. 염려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조금은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도 안 됩니다. 조금. 가랑비듯이 조금 염려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그러면 염려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미래. 아직은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났어요. 미래에 내가 가난해질 거야. 미래에 나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미래에 내 직장이 뭐 잘 안 될 거야. 나는 뭐 그런 생각은 미래. 지금은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래의 걸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조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딱 박히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더 염려스럽게 하고 더 현실을 나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험한 길로 끌고 갑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뭐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지금 힘들고 죽겠는데 내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쌓여져 있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왜 내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이 가득해 있어요. 말씀이 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딱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루시퍼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두루 살펴요. 어떤 사람을 살피느냐? 염려하는 사람 살핍니다. 죄 짓는 사람은 살펴요. 염려도 죄예요. 술 취함, 이런 거하고 똑같이 방탕함, 이런 거하고 똑같이 염려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염려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딱 사로잡습니다. 김도영이라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30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중풍이 왔습니다. 자기 집안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계속 막 힘들게 하다가 자기 어머니도 집을 떠나버렸어요.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완전히 중풍 걸려 누워있고 동생은 고등학교 다니고 자기는 대학 다니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낼 그 요금도 영수증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조금씩 되고 염려가 막 안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음에 대한 그 책자를 읽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한 도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왜 소리가 안 나?
자외선 무선 안 돼요? 굉장히 약해. 되네.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도마의 그 글을 읽고 마음을 바꿨어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다 주님께 맡겨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맡기자 맡겼다고 그래도 금방은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금방 형편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자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평안해졌고요. 답답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내 문제가 너무 급한데, 내 삶에 염려가 가득한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먼저 주님을 구하면 염려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선의 문제예요. 우선의 문제. 우리가 우선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는요,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물질보다도, 자기 인생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세요? 그 염려되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시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중년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염려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직장 다녔어요.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너희들의 윗상사를 뭐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꾸준히 참았어요.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해서, 그의 나라란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염려를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염려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엄예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대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은 너무 성격이 예민해가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어요. 조금만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위암 아닐까? 그래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친정 오빠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쓰러져가 병원에 가 그냥 이렇게 다시 회복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온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이거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가 전도하면서 강에서 이렇게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염려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그냥 계속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을 있어도 염려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가 그 일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해나갑니다.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이 꼭 붙잡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고요. 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책에도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염려가 없어집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평강이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믿는 행동이에요. 저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뭔가 부탁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의 첫 시간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에 그 답답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답답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뭔가 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절망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풀어줘요. 평강이 안 임하고 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요, 삶 자체가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뭐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기도 조금에 가는 안 돼요. 저는 경험상으로 최소한 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요. 최소한. 그랬죠. 여러분 보고 제가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 그리고 1시간 이상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강이 임해야 삶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되는 거 다 있잖아요. 저도 일할 때 염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저보고 이렇게 뭐 수도하고 뭐 이렇게 배관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그것은 잘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그 잘할 수 있지, 뭐 잘할 수 있지를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연습도 안 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가서 잘하는 사람인데 좀 배워서 다음부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든지 조금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얼마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요, 염려가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답답한 마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어떨 때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 문제 한 개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제가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 때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되는 일만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 우리 교회도 염려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계속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일단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요.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 좀 나는 이거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 뜻 아닌 것은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은 와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생겨도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것이 응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물구멍이 댐을 무너지게 합니다. 작은 염려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염려도 허용하면 안 돼요. 작은 염려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반드시 평강을 임하게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 평강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죽음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 그 실패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업 실패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둬야 돼요. 문제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계속 염려만 생각하면 염려에 갇혀가 죽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더 공격합니다. 안 돼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오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것을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